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또 화요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신임 장로 수양회에 또 우리 한상훈 집사님 또 잘 다녀오셔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또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저녁 예배, 날씨도 이렇게 굳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열심으로 성전에 또 모이셔서 예배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또 구별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나눈 말씀 가운데 그 포함이 된 내용이지만, 이제 충청 앞에 유성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온라인 처음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다가 예배를 통하여 부흥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손편지 사역을 선교회 중심으로 하여서 1년에 그런 우편료값만 60만 원이 들 만큼 정말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여서 지금은 코로나 때 한 4부 예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선 인원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방역 그 기준 때문에 참석률이 그만큼 제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나눠서까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한 인원들이 정말 현장 예배에 함께 이 방역 그런 기준이 이제는 좀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모임 인원이. 그래서 전체가 다 참여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의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정말 받은 그러한 사랑만큼 전하기 위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올해도 영혼 구원의 결실이 정말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또 사랑의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이 예배를 통한 부흥의 역사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각성에 대한 7번째 시간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46쪽에도 기록된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해당 내용을 보면,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라. 각각 지혜를 보일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일을 시키기를 한가하게 기다리지 말라. 그대에게 일 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많은 책임으로 눌리어 있으며 따라서 그의 지시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낭비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고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곧 주실 것이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명령이 바라여지고 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요청을 하실 때 사랑스러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셨다. 그 말은 얼마나 다정스럽고 인정 있으시면서도 긴급한 말인가. 그분의 초청은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다.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일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괜히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많은 책임으로 눌리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짐을 나눠진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자원하여서 역할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자 또 초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럼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하고 접근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열심을 품을 때 사단의 그와 같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구원을 함께 이루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의 자신도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우리의 구원을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함께 그 구원을 나누며 살아가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협력하여 주의 사업이 마지막 때 마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하셨는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열성적인 평신도들이 함께 자원하여 협력할 때 주의 사업은 목회자들과 함께 그렇게 협력하는 평신도들의 열정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연합의 사역 가운데 그 일들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비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또 평신도 분들도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일꾼으로 함께 연합하여 팀을 이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과 전도의 역사들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뭐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까?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다. 이 앞선 내용들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사단이 몰고 오는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봉사에 자원하여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저항하는 것이 이런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육적인 전인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걱정을 중단하고 삶에 뛰어들기라고 하는 데일 카네기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훌륭한 정신과 의사였던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의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방대로 한다면 14일 만에 완치될 것입니다. 14일 만에 우울증 환자들이 완치될 수 있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가 정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완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의 즐거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화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자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이제는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절의 치료 효과 봉사라고 하는 이 로사리오 목사님의 책에도 남을 위한 봉사를 시작하라. 그러면 당신 자신도 갑절의 치료 효과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만큼 주님께서 더 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러한 봉사로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일들이 그런 봉사의 사역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셔서 그런 지상의 봉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이런 봉사의 사역으로 우리가 특징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봉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대신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여시키는 것. 그래서 서로 먼저 봉사하게 하는 것.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행위, 의와 자비와 사랑의 모든 행동은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게 된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와 의와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열정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늘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기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열정이 다 다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음악을 조화롭게 그렇게 연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그러한 음악을 함께 듣는 이들에게 정말 행복과 치유의 역사를 또 가져다주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정말 하늘 기념책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유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묵상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정말 즐겁고 재치 있게 살아가셨고 실제적으로 정말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셨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처럼 감미로운 멜로디로 원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늘 본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정말 예배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라고요? 전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분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발은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당신의 발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경멸을 기꺼이 당하게 하셨고 모든 욕설을 받게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그분 존재 자체를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극소수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사랑에 강권되어서 정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절하지 않는다면, 내 힘과 내 지혜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강권하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로 그 일들을 행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바로 그 일에 흥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가 되어 그 향기를 실제적으로 풍기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 훈련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미도 하다 보면 더 재미도 생기고 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선교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리고 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부르신 분이 분명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는 삶을 먼저 살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분부하시는 그 일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항상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도 하지 않고 무슨 큰 기회를 기다리거나 비상한 재능을 가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것이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일상에서 뭔가 사업상에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하는 일을 하듯이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에색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빛에 순종하면 큰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작은 음성에 순종하여 따를 때 큰 음성,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일 살아가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매일같이 일정한 아침에 그러한 밝아오는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이상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장 능력 있는 때는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자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윌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에 유익을 주며 성공적인 생애를 사는 자는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봉사 사업에 자기의 온 능력을 다 활용하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 교육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하늘의 교육이 임할 때 그들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성만찬 예식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구원의 희생의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정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분부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의 삶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온 능력, 온 심령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 가운데도 보면 250쪽에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능성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만큼 정말 유용성을 발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아를 물리치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셔서 그것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적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적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아를 그렇게 물리치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의지를 적게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관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그죠? 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잖아요. 온전히 헌신하기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 썩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소년 다윗처럼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잠재력을 발휘하고 유용성을 제한 없이 발휘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대가 100에서 99번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였다면 그대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아주 고상한 일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고상하고 의미 있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99번 실패했을지라도 한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고상한 일을 이룬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나서셨던 그 선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굴욕의 생애와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복음전도 490쪽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주실 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이야기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유태인들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고 나서 기회를 이렇게 만들고 성공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인 그러한 독일군 장교에게 이렇게 잘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다가 유태인 회계사 이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 유태인 학살에 대한 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관계를, 자신의 재물을 활용하여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구해내기로 그의 인생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1100명의 유태인들을 신들러 리스트로 작성하여서 구해내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자신의 금리발을 뽑아 만든 반지를 생명의 은인 신들러에게 주면서 유태인 한 명이 고마움을 표현하자 그 만들어준 그 반지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글귀가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그때 이 신들러가 자신의 잘못을 눈물을 지으며 고백하면서 내가 더 내 자동차를 팔았든지 이 당원 배지를 팔았다든지 했으면 정말 10명이건 2명이건 몇 명이건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그러한 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활용하도록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단 한 명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일에 더 성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재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하늘을 버리시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가치 있는 생애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 완전하다.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그분께서 다 함께 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말고도 정말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귀하게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구원을 먼저 깨달은 우리로 함께 그 사랑을 전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재능을 신성한 선물로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바친다면 그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다 아시고 이해하심으로 그대를 사용하실 것이다. 사심없고 활동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그분의 귀한 칭찬을 받게 된다. 주의 기쁨은 힘의 한 요소이다. 만일 그대가 만일 충실하다면 그대가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내세와 금세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평화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2022년 동안에도 정말 여러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해에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잘 나누셨습니까?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돕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칭찬과 기쁨을 얻고 정말 영생의 내세를 위하여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이 땅에서도 큰 평화를 보상으로 받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삶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활용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주시는 선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잘 바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멸망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실히 보존한다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예시가 되는 할란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재능도 별로 없고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가난한 기계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으며 그의 노력은 뚜렷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사사로운 대화에서나 열심 있는 기도로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였다. 또한 기도회를 열고 주일학교도 조직하며 전도지와 다른 종교 서적을 분비하는 일을 하였다. 임종시, 영원한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머물고 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통하여 대여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종시의 이런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영혼들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잠들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과정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호소창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더 주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의 결과를 주님 안에서 마칠 때에도 고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강함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이 성악가와 이 박유나 이 딸의 아빠와 딸의 찬양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성악하는 이분을 좀 저희 교회에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친문도 있고 해가지고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함께 귀한 찬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언제 나를 찾으시는지, 언제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내 도움 필요하실 때 나를 찾으시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릴 찾으시는지,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언제나 귀를 열고 고개 들어 하늘을 봤어요. 언제든 부르시면 순종으로 대답하기 위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